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15장 열왕기하서 15장의 말씀 한 장이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정말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것도 불과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왕들이 6명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뀌어버리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0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렇죠.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잘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의 아들 스가라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왕위가 계승되지 않고 그 왕이 예왕주가 끝나게 되고 그 밑에 신하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반역을 통해서 1개월 뭐 때로는 좀 10년, 20년 이렇게 쿠데타로서 이 나라를 유지해 왔습니다. 거의 한 40년 동안요.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나라의 모든 왕이 계속 바뀌는데 그게 안정적인 측면에서 왕이 바뀌면 백성도 평안하겠죠. 근데 저 나라가 어때요? 쿠데타로 인해서 나라가 변경 바뀌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로 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정말 어때요? 하나님 성전에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 이 백성의 핍박받음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보면 모세 때 어때요? 이집트 요셉이 내려가고 그 이 모세 때까지 거의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그 시간 동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죠.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면 아마 이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애당초 나라를 만들었을 때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여호와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다 보니 어때요?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까지 어긋나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첫 단추 잘 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단에 갔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첫 단추 잘 꼈다 하지만 어떨까요? 잘못 껴졌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그 끝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믿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라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소연을 받아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난주에 알아봤고요. 오늘은 남유다 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보면 남유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5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그때 평가가 어때요? 여기 이제 아이콘 모양 표시나요? 노란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콘 표시를 노랗게 웃는 모습으로 표시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도 한 16년 다스렸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정직하게 잘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어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2절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되어 있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대요. 아예 시작이 어때요? 남유다 왕은
다윗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왕들이. 왜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또한 네가 다윗과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왕위를 주겠다라고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기준이 됐는데 오늘 이 아스라고 하는 왕의 평가가 어때요? 시작부터 삐걱해 보신 겁니다. 어때요? 다윗과 같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대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다 정직하게 그래도 했는데 이 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정직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신앙이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대물림 될진정 어떻게 보면 그 대물림 되면 그 뭐 부모 할머니 뭐 이런 신앙들이 잘 대물리 되면 어째 우리 디모데처럼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처럼 아브라함 그죠 이삭 요셉 뭐 요아 뭐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뭐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4대의 이런 집안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의 신앙.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왕들은 어때요? 남유다 왕이었다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정직하게 행했다면 그 밑에 손자, 아들이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아스라고 하는 왕은 좀 유별을 놔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오늘 주제를 뭐라고 적었죠? 아스를 어떤 왕으로 제가 칭했습니까? 정신이 나간 아스 왕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아스라고 하는 왕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 어렸을 때 봤을 건데 그대로 안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 또한 이 아스 왕을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왕으로 그냥 아예 평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자기 아버지를 따르면 그나마 나은데 어때요? 3절 1절에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댔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인가 하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따랐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 알아봤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하나님 평가가 뭐죠? 첫 번째, 악을 행했죠.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도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가 믿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건 황금 송아지 우상 그런 것들에 또 눈독이 돌아진 것 같아요. 아마 우상 숭배를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3절 중반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했대요.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어떤 우상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요거는 좋게 표현한 겁니다. 불 가운데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 우리는 하시죠. 이 말을 읽으면 이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 당시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드리는 제사예요. 인신공양이라고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남유다에게 왕으로서는 이런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이 왕이 시작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 피하지도 않았어요. 4절에 보시면 산당과 작은 산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대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근데 큰 마을에 가면 당산나무라고. 그런데 막 줄 쳐져 있고. 근데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런 거 안 피했대요. 그리고 산당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럼 백성들은 뭘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도 있고 오늘 그런 산당이나 이런 큰 나무 아래에 가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냅뒀다라는 거예요. 왕이.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이게 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래도 왕이 제대로 바로 선다면 백성들도 따라서 바뀌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백성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요? 참 이럴 때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못 말리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서 못 말렸을까? 그거는 이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혹시 지난주에 그 15장 그 하반절에 보면 요담 말기에 보면 아람에 있는 르신 왕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이제 둘이 합심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남유다는 52년 플러스 요단 말기니까 한 10년만 쳐도 한 62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안 하면 누가 가장 살기 좋다? 백성이거든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6.25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편해요? 백성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없는데 요단 말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일어났나 봐요. 이 아하스 왕이 즉위했을 때도 아마 크게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딴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나라 왕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아서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러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관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한 군대가 이 남유다의 성을 둘러쌌는가 봐요. 근데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했더니 예루살렘 성은 이전에 아모리 족속의 성이었어요. 이 여호수아 때 그죠 많은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렇지만 점령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에워는 쌀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 해발 1000m 정도 고지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에워쌌다고 한정 이 성에 쳐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이 있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것은 이제 그 정도의 지리적 위치를 좀 알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어때요? 성에 있으면 성 바깥에서 이 성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뭐 이런 방법이 있죠. 토성을 싸서 비슷하게 높이를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가서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사다리를 내서 막 올라가서 점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높이가 해발 1000m고 고지대고 높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쳐들어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뺏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엘랏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근방에. 그 지역을 오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때요? 이 아스 왕이 그들이 막 또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쉽게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줬겠죠. 근데 이 아하스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절 있죠. 5절. 5절 그 빈칸에 말씀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이사야 7장과 8장. 이 시대 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하스 왕 때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조금 여기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사야서 7장 8장은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보충 설명이 될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면 여러분 누굴 찾아야 되죠? 왕이라면 자기가 못 물어보면 선지자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유다 같으면 특히 선지자를 그래도 뭐 좋아하고 그 선지자 말을 그나마 또 잘 들었잖아요. 요엘이 선지자 들어서 뭐 회개도 하고 그래 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아스 왕은 아예 일도 선지자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하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아수르. 이 당시에 남유다가 밑에 있고요. 그 위에 북이스라엘, 그 옆에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아수르가 이 시기적으로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둘씩 지금 침공해서 자기 걸로 먹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게 아수르가 점점 부가 이제 커지는 그런 제국으로 가는 길에 접어져 있는 시점에 오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수르에게 오늘 요청을 한 겁니다. 아수르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성전과 뭐 왕궁에 있는 것을 예물을 주면서 오늘 이 그 아람이나 이 북이스라엘 좀 쳐달라라고 했죠. 그럼 아수르 입장에서는 뭐예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좋다. 어차피 내가 제국으로 가니까 먹어야 될 그런 나라다 생각해서 오늘 이 아수르 왕이 어때요? 그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다메섹을 쳤댔잖아요. 다메섹 줄 꺼놓고 여기 아람의 수도라고 좀 넣으십시오. 이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을 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르신도 죽여버렸죠.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의 이런 동맹이 잘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오늘 그 아수르의 왕이 그 아람 다메섹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감사하니까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누가요? 아하스 왕이. 그 인사하러 간 것이 10장인데 인사하러 갔다가 이 아하스 왕이 또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합니다.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그 좋은 것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부어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다메섹에 가니까 어때요? 아람 신을 섬기는 어차피 이 당시에 신을 다 섬기기 때문에 제단이 다 있어요. 오늘 성전에는 뭐 있어요? 놋제단이 있는 번제단이 있듯이 여기 아람 신을 섬기는 제단은 이 아람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있는 거죠. 10절에 나오는 이 제단을 보고 이 제단이 아람 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제단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누구 눈에? 아하스 왕 눈에요.
그래서 그 재단에 뭐 이런 요즘 같으면 설계도면을 딱 받아가지고 어때요?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야, 이거 하나 만들어 봐. 보냈다는 거죠. 그 보내고 이제 이 아스 왕은 그곳에서 이제 아수르 왕하고 뭐 이렇게 잘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성전에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설계도 보냈던 그 제단이 크게 있는 겁니다. 원래 그곳에 번제단이 있어야 할 곳에 그 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은 여기서 놋제단이라고 쓴 게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은 어디에 갖다 놨다? 저 한쪽 기티에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모든 내가 드리는 제사, 국민의 모든 드리는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라? 이 새로 만든 이 아람 신의 제단에 오늘 다 드려라. 그러면 어때요? 아스왕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죠? 자기가 아람의 신을 섬기겠다는 공식 선포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한쪽 PT에 갖다 놨던 이 제단을 언제 쓰겠다고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15절 하반절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주리에만 쓰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이 놋제단에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참 자기 나라를 도와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그냥 어때요? 딴 데 그냥 이게 뭐예요? 뒷방 어른처럼 옮겨버리고 새롭고 좋은 거 도입해야 돼 하면서 그 재단에 그게 그냥 우리가 말대로 재단이고 뭐 재물만 태운다라고 하면 크고 좋으니까 도입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재단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 아람 신을 섬기는 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전에 여호와 성전은 누구의 그거 성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누가 지금 들어왔다고요? 아람의 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그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아람의 신. 이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도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쳤다. 어처구니 없겠죠. 이거 뭐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아스왕입니다. 그렇게 그냥 재단만 옆으로 옮겨놓으면 그나마 아유 그래 알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아스왕이 더 하나님께 도발해버립니다. 어떤 도발을 했을까요? 성전에 있는 성물에 원래 있는 그 용도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으로 들어가서 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루와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하스 왕의 끝은 참 너무 씁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냥 그침없이 행하는 아하스 왕. 어때요? 원래 있는 물두멍 그리고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재물을 이게 피를 가글던 재물에 피를 뿌리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정결하게 씻는 물을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물두멍은 손을 이렇게 깨끗이 씻는 그런 거고요. 놋바다는 아예 그곳에 푹 담겨서 깨끗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의식을 행하는 그런 용도를 아예 뭐 막 떼가지고 지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놀라운 거는
안식일에 보통 쓰는 뭐 이런 낭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완전 지 마음대로 구조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 있는 막 건축물을 바꿔버린 거죠. 이게 성전은 어떤 식으로 지어진 거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줬어요. 그 설계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의 설계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리모델링 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뭐라 적었다고요? 정신 나간 놈. 절대 바꾸면 안 될 걸 선을 넘어버린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이라는 거죠. 우리도 선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다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건 도저히 이제 어떻게 엎질러진 물이라 돌이킬 수도 없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선을 넘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아하스 왕을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렇다고 봐요. 제가 하나님을 지금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옆집에 아시는 분이 이제 새해가 되면 여기 오시오 하면 같이 한번 가봅시다. 좋은 데 있어요. 가는데 뭐요? 사주팔자, 뭐 토성비계, 뭐 이런 데 데리고 간다. 그런 거 보고 오고 또 뭐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우리 딸아들이 잘 될까? 합격할까? 시험 잘 볼까? 뭐 점집에 가서 본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이 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짓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6년 동안. 이 어떻게 보면 아스 왕이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의 평가 있잖아요. 저는 그 평가가 진짜 정확하다라고 보이십니다. 근데 그 평가가 정확한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화를 내셔가지고 더 안 좋게 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참고 참아서 하신 평가가 그 정도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녀가 부모 앞에서 먹칠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짓을 오늘 아하스 왕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짓 그대로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성전을 지 마음대로 바꾼다? 부모님 마음, 얼굴을 먹칠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선을 넘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소한 것? 데살로니가 예 보면 전서 6장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악이라는 게 사소한 어떤 모양, 형상,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어때요? 유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 아스 왕은 그 처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부터 다시 참아야 될지, 그것까지도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라도 좀 있으면, 그나마 그걸 통해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그런 여지까지도 아예 없다는 거죠. 애당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평가했던 정말 악을 행하고 있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다. 근데 그 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대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저거는 뭐 남유다의 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충분히 아하스 왕과 같이 되지 않을까요? 이 왕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걸 행했던 것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넘어서 버렸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 그냥 무시한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누가 이 아스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적용해 보자면 그렇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제가 좋은 말을 하나도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아하스 왕이 반면교사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안 돼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꼭 저장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돼, 안 돼. 아하스 왕을 보니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가 하려고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평가한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처음부터 정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 받지 않나요? 힌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면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악이냐 정직이냐 이게 첫 번째 평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평가할 때 뭘부터 평가할까요? 이 사람이 진짜 정직하고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 이걸 먼저 평가하지 않을까요? 저는 평가의 하나님의 첫 번째 항목이 정직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스왕은 첫 번째부터 탈락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길도 아니고 이웃나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버렸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행했던 산당을 없애는 일 하지 않았어요. 아마 보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그냥 산당만 유지시켰는데 이 사람은 아까 보니까 나무에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더 확장시킨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은 더 크게 확장시키는 그게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성전에 아람 신을 모시는 제단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번제단. 근데 이 번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려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제단을 왕이 설계도 줘가지고 세워라라고 하면 말려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말려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봅니다. 제사장 우리야. 여기 우리야로 나오죠. 근데 이 제사장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제사장이 물론 힘이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목숨을 내놓았어라도 왕 당신이 주고 이 성전에 세우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말을 하고 죽더라도 말을 했다면 아하스 왕이 그래? 한번 생각해 보진 않았을까? 참 이런 쪽에 또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왕이나 신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우리의 말에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100% 순종하고 잘 들으면 다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왕처럼 물론 선한 일에 행할 때 100% 순종하는 것은 좋겠지만 아하스왕처럼 악을 행하는 일에 100% 순종하면 어때요?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싫어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여지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 왕의 제사장은 어때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하스 왕이 지 마음대로 리모델링하고 다 했을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성물, 성전을 다 변경해 버리니까 신하들이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신하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신하를 어떤 단어를 쓰죠? 이런 신하를 가리켜서 부자로 간신, 간신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간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랬습니다. 신앙은 어려움에 닥쳐봐야지 알 수 있다. 오늘 아하스 왕은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 때 평화였잖아요. 편안하게 살았던 것을 봤기 때문에 편안한 때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신앙이 알 수 없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지해버리는 아하스 왕.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딱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대 물론 코로나로 위기였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백신 맞고 하니까 이 위기도 이제 서서히 이제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때 코로나 이전일 때 뭐 한국 교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대부분 절반 이하로 막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리고 뭐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려서 나와서 예배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어려움을 닥쳐봐야지 정말 내가 믿는 신앙, 나의 믿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제가 보기에 참 좋습니다. 늘 코로나가 있든 없든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정말 감사하죠. 이 신앙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냐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신앙을 그래도 점검을 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그나마 이제 백신도 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편안할 때 또 이럴 때 또 우리가 좀 나태해지면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아하스 왕처럼 우리의 선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끌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의 선. 이거는 넘으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거를 꼭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